soul praising, for He is your health and salvation. Come all you here, now to His temple draw near. Join me in glad adoration.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흘렀고 이제 한 달의 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2021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달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또 믿음의 시간들이 또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거의 20년 만에 군대 동기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보통신 장교였고요. 저는 정보장교였는데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친해졌던 그런 군대 동기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자녀는 몇이나 낳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는지 그렇게 묻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까지 갔는데 뭐 하면서 먹고 사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그 친구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입학해놓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해군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20년이라는 생활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그 기억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래 헤어졌던 친구여서 미국까지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는 제대 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대기업을 나와서 개인적으로 작은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월급도 많이 받았고 많은 경험도 쌓았지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너무 맺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트레스 없고 사람도 별로 없지만 자기가 이것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서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는 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친구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거, 치이는 거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나이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건강 무엇보다 잘 챙기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게. 이 정도 얘기로 말을 맺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단번에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랬냐면, 야, 환준아, 너 정말 목사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마치 너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말을 하네. 야,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라는 말을 하고 몇 마디 말을 나눈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어느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동안에 정말 그들이 느끼기에 나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차, 좋은 집 또 사서 남들에게 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나에게는 의미 있거나 부러운 일이 아닌 게 되었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아마도 나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학교에 보내셔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변해왔구나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여러분 본문 시편 37편의 1절과 2절의 본문이 더 깊게 와 닿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과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사실 저라고 20대 30대를 보내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배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부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살짝 시기도 하고 불평도 했었습니다. 최고급 캐딜락이나 벤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이기에 저런 어린 자녀들에게 저렇게 크고 비싼 차들을 사주어서 타고 다니게 할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혹시 땅 투기한 벼락부자 된 사람들은 아닐까? 혹시 부정과 부패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비꼬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그것은 저의 시각의 한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0대에는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영적인 좁은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부러웠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시기였고 그것에 대한 불평을 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시작한 그들의 길은 아무리 좋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도 캐딜락이나 벤츠 최고급을 타고 다녀도 그들이 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사형장이었다면 제가 과연 그들이 가는 그 중간에 그들을 보고 부러워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 시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마지막에 그 차를 타고 가지만 종착역에 사형장에 가서 내릴 그들을 생각했다면 그들을 보며 안쓰럽고 딱한 눈으로 혀를 차며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말씀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넓은 시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회장인 라이 샤오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사형 집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뉴스가 퍼졌죠. 그의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뇌물수수와 중혼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받은 뇌물이 하나로 3천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달러로 계산하니까 2억 7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중국 최대의 뇌물수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중혼죄, 중국에서 결혼한 부인을 놔두고 홍콩에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몰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공직자로서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혼죄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를 1심과 2심 모두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내렸고 아주 신속하게 한 달 만에 그를 처형했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공안에서 그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엄청난 현금 따발이 3톤이나 되는 지폐 분량의 돈이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했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가끔은 부정부패로 인해 불이한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을 보고는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벌어들이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부인을 중국과 홍콩에 두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죗값을 치른 것은 아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는 경우가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본보기며 맛배기로 그런 처형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런 자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같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심판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그런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저런 사람들이 화평을 누립니까? 라고 이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도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 그들이 지금은 잠깐 잎이 무성한 것처럼, 잎이 푸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채소처럼 시들어갈 거야. 하나님께 곧 배임을 당할 거야 라고 머리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생의 광야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으로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많은 부분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혹독하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던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기간은 다르겠지만 과정도 과목도 다르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저마다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18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펼쳐진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은 우리가 매년 1월 1일 날 가는 이 광야 기도회에서 봤던 그 광야와는 사뭇 다른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광야는 그냥 도로와 광야가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참 편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정말 광야스러웠어요. 말라 비틀어진 작은 나무들밖에 없고 풀이나 흙먼지가 아주 펄펄 날리는 그러한 광야였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심지어 과연 이런 곳에 동물이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그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하시며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시험 보시고 그들의 그 과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그들의 광야 학교는 극기 훈련장과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학교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만 내가 그곳에 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광야 학교로 이끌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무엇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과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낮추는 훈련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요, 배를 고프게 하는 훈련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의 만나를 먹는 훈련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내가 광야 학교에서 가르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졸업하여 또 그것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를 이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다 열심히 해서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골고루 다 잘하고 있습니까? 어느 한 과목에 부족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낮추는 훈련을 잘 받았지만 배를 고프는 훈련은 패스하지 못하고, 만나를 먹는 훈련은 잘했지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훈련도 통과해서 잘하고 있냐고요. 자녀들에게는 모든 과목에 골고루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모든 과목을 다 잘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19년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특별 훈련 2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건강에 관한 과목 그리고 재정에 관한 과목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건강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우리의 일상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육체적인 건강을 해쳐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고쳐가고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제 육신적인 건강을 잘 다루지 못했고 잘 챙기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음식들을 섭취하는 일을 해왔던 저에게 사실은 그것들로부터의 절제를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폭식과 과식을 많이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라고 그동안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그 성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회개도 있었습니다. 늘 뱃살이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요.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제가 20파운드를 뺐습니다. 저절로 빠진 게 아니고 식사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니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빠지더라고요. 그 요즘엔 바지가 헐렁헐렁해서 허리띠를 한 칸 이상 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턱선도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이런 때에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일에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을 해왔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돌보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부분,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말하면서 마치 내 것인 양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관리했던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그것을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팬데믹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이전보다 상태가 더 좋아졌는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는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풀타임 전도사를 시작한 게 2004년도였거든요. 그리고 올해까지 한 16년, 17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제가 언제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가 멈췄나 보니까 작년 고난주간 시작하는 그날부터 멈췄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춰졌으니까
그래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몸적으로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이 새벽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음을 스스로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나라도 혼자 시작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또 쉽게 그것이 시작되지 않는, 그러다 결국 12월 달부터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마다라도 한번 하자 해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앞으로 토요일마다는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이와 같은데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좀 보다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 장비며 영상 장비며 비싼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쉬움에 익숙해져 버린 이제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영적인 건강 과목을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과목에서 우리는 낙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절에 왜 사람들이 몰래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몰래 교회에 숨어들어 예배했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서로 산에 모여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했는지, 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에 대해 목숨 걸었는지 우리는 그 선배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워싱턴 카운티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를 교회 건물의 25% 그리고 최대한 100명까지는 허락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 수로 따지면 2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둘 중에 작은 걸 택하겠기 때문에 100명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적인 것들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건강을, 이 과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과목은 재정에 관한 과목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물질을 벌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 그렇지 못한 이웃들,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제는 그 주위를 돌아보는,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값지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또 과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과목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과목은 여러분 꼭 이 팬데믹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에 관한 재정, 이 물질,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물질이 시험당하지 않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반대로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때를 주셔서 과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훈련하셨던 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과정을 다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늘 헌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고 즐겨드리는 기쁨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코 억지로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부분의 시험과 테스트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계속 통과하고 통과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겨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그런 때까지 저는 왔다고 믿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과목들의 패스를 위해, 통과를 위해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3절부터 6절 말씀에 그 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방법과 원리가 아주 배우기 쉽게 명확하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방법과 원리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와 방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까지 말씀하셨죠. 자, 3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 결과는 이 땅에 머물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신실하게 책임져 줄게 라고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고민 안 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행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내가 성취해 줄게 라고 원리와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5절 볼까요? 너의 가고자 하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이 되면 그 길에 가는 길에 의가 빛날 것이고 공평을 대낮처럼 내가 밝게 비춰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인생 광야학교에서 주시는 원리며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결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보니까 굴리다, 굴러가다, 굴러서 떨어뜨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처음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맡기는 것과 굴리는 게 무슨 연관이 있지? 계속 묵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 가지 그 귀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왜 굴리는 것과 같냐면 나에게 있었던 인생의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굴려서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하는 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려서 떨어뜨려 가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 내가 들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남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손을 떠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굴려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쥐어드리는 것,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아요. 아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인생의 난관들을 부딪혔을 때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간혹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을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과 원리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방법이며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원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 때 어떠한 인생의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가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행사 아닐까요? 건강 챙기는 일,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내 삶의 모든 일이지요. 문제들이죠. 이것을 맡겨라,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럴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경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훈련에는 반드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장교로 14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1998년에 제가 6월 달에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극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수키로 달리기를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전투 수영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물에 집어넣고 살아남는 생존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끼 식사만 줍니다. 그런 걸 계속 극기 훈련 동안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니까 잠잘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꼬리가 소리 나고 배를 얼마나 이렇게 움켜쥐고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거의 호텔식 수준의 뷔페 수준으로 음식을 엄청나게 잘 차려놓은 거예요. 뭐 각종 튀김 요리, 뭐 해산물 요리, 너무나도 맛있는 밥과 반찬의 요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고난을 극기를 하는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래도 좀 베풀어 주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 끼라도 맛있게 먹자면서 밥을 식판에다가 얼마나 많이 담아서 자기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관이 식사 시작이라고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먹으려고 막 입안에 군침이 막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훈련관이 식사 시작 명령이 아니라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식판에다가 밥을 받아간 배식을 해서 자율배식으로 가지고 간 100명이 앉아 있었고 200명이 뒤에 줄을 서 있었는데 음식이 바닥에 난 거예요. 100명에서 뒤에 먹어야 할 200명의 음식분까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부터 훈련관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장교가 되면 너희들 사병들은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 들어야 할 욕을 그날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빨리 저 말만 끝나고 뒤에 남아있는 200명은 새로 밥을 해서 주든지 어떻게 해주고 우리는 빨리 먹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식사 시작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식판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100명의 식판에 가득 찬 이 음식을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아예 한 끼도 못 먹고 마지막 날을 이렇게 버티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임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대에 가서 보니까 그날은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한 게 아니고
150인분의 식사만 맛있게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0명이 150명의 식사분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훈련의 계획을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 배고팠으면 100명에서 150인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서 훈련관은 너희 같은 자들이 있으면 동료들은 다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전우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너희들이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군인들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훈련이었던 거죠. 초임 장교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150인분이라고 하는 음식물이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맛있는 식사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대가를 치르는 훈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낱 군인 하나 만드는 것도 초임 장교 하나 만드는 것도 이러한 가치를 투자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지불하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가치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통과하기를 원하실까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학교에서 잘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고 합격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모든 시험 과목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못하고 있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의 시험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 부분에 완전히 통과가 되어야만, 합격해야만 다른 과목에 우리를 또한 배우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철저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학교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과정에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과목을 우리가 수강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에서 최종 시험에 합격해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방법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Praise to the Lord above all things, so wondrously reigning, sheltering you under His wings and so gently sustaining. Have you not seen all that is needful has been sent by His gracious ordaining? Praise to
and breath.